주님의 이름으로 1부엠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한들 복의 근원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기다림을 시작하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던 복의 근원은 강림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주님 안에서 강림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체험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주님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나 육신이 약한지라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과 타협하며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매도되어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비록 1등은 아닐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임마누엘 묵상이라는 말씀 시리즈가 시작되며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들 한 가지로 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모든 생애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희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와 2부, 3부 예배, 수요 공감 예배와 수요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면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모든 예배의 좌석은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니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각 기관들은 12월 13일까지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문화부, 그리고 예배부에서 2021년 사역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3층 대예배실에서 수험생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험생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보에 수험생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정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영표 목사, 우상미 사모, 은섭이 은준이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사역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하나비전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로 임지를 옮기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윤영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던 부족한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시고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약 8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 지난 사역의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의 섬김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오태현 목사님께서 많은 배려와 기회를 주셔서 목회에 많은 도전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돌아보니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목회자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목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도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과정이 진행되고 결정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 못하고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아쉽고 헤어지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로 훈련받았던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목회하며 역시 의정부제일교회에서 훈련 잘 받았어 라는 칭찬을 듣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하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정부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스크를 쓰라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림막도 머리보다 높이 설치를 하고 또 아마 거리도 여러분들하고 제 거리가 이게 전파될 만한 거리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가림막을 할 경우에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이거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의정부는 좀 정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가림막도 있고 다 안전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까 사실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같은 여건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거리가 안 나오고 또 이렇게 가림막을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요즘 어려운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안 보여도 제가 지금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속히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모든 교회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김영표 목사님 가정이 인천에 있는 하나비전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고 저는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리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적인 비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아주 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섭섭하지만 아주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이제 나중에 우리 김영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축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분명히 짊어지고 갈 좋은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표 목사님, 우상미 사모님 잠깐 나오시고요. 일부러 영상 촬영을 한 이유는 지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말씀도 인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래도 실물을 보셔야죠, 그렇죠? 우리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부부인데 우리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마음으로 크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임마누엘 묵상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한국 감리교회의 정식 명칭은 강림절입니다. 똑같은 아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한 것인데, 대강절과 대림절은 한자가 의미하는 대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더 강조한 명칭이고, 강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강조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감리교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사용하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혹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강림절이라고 쓰는 게 기다린다는 말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옆에 계시지만 또 오셨으면 좋겠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그러시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단어의 의미, 또 단어의 어감이 주는 의미,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취향이니까요. 저는 이 강림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임재하실까요? 또 주님이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정답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에는, 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에는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유의 오해입니다.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재밌게 생각 안 하시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실까 봐 굉장히 걱정인데, 이 마스크를 쓰고 사실은 오늘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웃으실까 봐 걱정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익명으로 쓴 글인데 아무래도 아주 젊은 청년이 쓴 글 같아요. 제목은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리을 이응 화타임,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리을 이응은 젊은이들 사이에 레알이라고 있습니다. 레알, 영어로 리얼,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을 이응 화타임 그랬으니까, 화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의술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 고대 중국 의사의 이름입니다. 관우의 그 뼈를 깎아갖고 수술한 그 유명한 의사이죠. 요즘 한국 관광공사에서 우리 관광공사 광고로 유명한 수군가, 우리나라 별주부전에도 이 사람이 나옵니다. 토끼한테 속아서 토끼를 놓치고 망연자실에 있는 별주부에게 나타나서 만병통치약을 주는데 그걸로 용왕을 고치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별주부전이 끝날 때 거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화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레알 화타임, 해석해 보면 이게 뭐라고 해석하자니까, 그렇죠? 그렇던데 어쨌든 우리 작은아버지는 한의사이신데 정말 의술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제가 그냥 그 안에 있는 비속어 단어 하나만 빼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레알 화타임, 같은 차로 내가 운전하고 모실 일이 있었는데 중장거리 운전이라 꾸벅꾸벅 조니까 가방에서 침 꺼내시더니 어깨에 푹 찌르시더라. 소름 쫙 돋으면서 잠 깼는데 거기가 잠 깨는 혈자리냐고 물으니까 졸길래 아무데나 찌르셨댄다. 레알 개빡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알 개빡셈이라고 하는 말은 욕이나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정말 최고로 대단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최고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들이 하는 말 들으면서 야 그런 비속어를 쓰냐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순화해서 아주 재밌게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글을 보면서 작은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비하하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조목조목 파악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황은 좀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이 어리고 젊은 청년은 작은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이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돌팔임 이게 아니잖아요.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은아버지가 잠 깨는 혈자리도 아닌데 침으로 찔러서 자기 잠을 깨웠다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매우 적절하게 작은아버지가 졸음운전을 막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그런 글입니다. 다만 작은아버지가 혈자리를 찌르셨을 것이라는 오해를 자기가 했을 뿐이죠. 그러나 졸음운전을 막는데 굳이 혈자리를 찾아서 찌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순간에 다시는 졸음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든 작은아버지의 의술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아버지는 이 청년을 위해서 혈자리를 찔러줘서 졸음을 없애준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졸고 있는 이 청년에게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졸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는 다시는 졸음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졸면 분명히 작은아버지가 침을 꺼내서 어딘가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졸음이 오다가도 이 침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만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유다 왕들의 길과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대표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벽 설교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오늘 좀 그걸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로보암이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게 했다, 이방 신을 섬기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서 송아지 상을 2개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베델에 세운 송아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송아지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서쪽에 있는 이집트 같은 이 서쪽 나라들에서는 신상이지만, 송아지가 신이지만 가나안에서는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신의 발등상이나 신의 보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의 발등상, 신의 보좌. 그러니까 신이 밟고 이렇게 발을 딱 올려놓는 발등상이나 밟고 서는 발등상이나 혹은 신이 앉아있는 신의 보좌, 이렇게 송아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의자, 발받침대,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한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믿게 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제사를 드리러 가고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백성을 뺏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북왕국의 가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가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베델과 단에 2군데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하에 보면 여러 곳에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가까운데 언제나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죠. 여로보암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근거들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나왔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약학자인 이익상 목사님 그 비블리아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2018년도에 재작년에 히브리 유니언 대학교의 예루살렘 캠퍼스에 다비드 일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팟 타레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에 산당이 있었던 단, 지금은 텔 단입니다. 이 텔 단을 발굴하면서 기원전 9세기 지층에서 깨진 토기의 손잡이 부분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9세기는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미 분열된 이후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토기에 새겨진 글이 이마디야우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마디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함께, 임마누와 똑같은 말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이마디는 나와 함께, 야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이마디 야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의 의미는 임마누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마디 야우는 결국 같은 뜻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개인화된,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학계에서 그래서 이마디 야우 인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마디 야우 인장. 그런데 이 인장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로보암 시대에서 기원전 9세기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는 토기마다 다 찍어 놓을 정도라면 신앙을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데까지 가까이의 그 생활의 신앙까지 하나님을 모셔 들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각자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거기 안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이 되고 음란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모시고 가정제단을 쌓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죠. 물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결국 심판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은 아니실지 몰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곁에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임마누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까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재밌었는데, 이 손 목사님이 한 번은 권사 임직식을 다 하신 거예요. 마치고 나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힘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늘 자기 일로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발 전도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목사님 저는 바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전도를 하러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가요.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에 할 일이 많아요. 매일 고추밭에 가서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 고추도 나눠주고 고춧가루도 만들어서 주는 게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권사님, 복음 전에서 영혼 구하는 것이 낙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낙이 됩니까? 이 목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아주 세게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권사님이 변함없이 고추밭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현보야, 소년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 다 뽑아버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설교 준비를 해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 어느 더운 늦여름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가보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다른 고추밭들과 비교해도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처 집사님네 가서 낫을 하나 빌렸어요. 고추를 베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추대 베보셨어요? 고추대는 베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딱 뻣뻣한지. 이게 이 낫지를 잘하는 사람들도 쉽게 베기 어려운데, 근데 고추밭이 그렇게 넓은데 그걸 다 베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막 손에 물집이 잡히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통을 벗고 다 뽑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추가 얼마나 많은지 뽑다 손에 물집이 다 잡혀갖고 너무 힘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목사님이 3분의 1쯤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밭을 보고 권사님이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원수진 일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런 해코지를 당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 도둑만 들었다 그래도 무섭게 생각되고 어떻게든 집에 자물쇠 몇 개라도 더 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우리 밭에 3분의 1을 고추를 몽땅 뽑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뽑았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왜 목사님이 뽑아요? 그럴 리가 없죠. 권사님이 계속해서 넋이 나간 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려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옆집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벌벌 떨린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진짜 지독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의 깨달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빠서 기도도 못한다던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가 권사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새신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밭 옆에 고추 심어놨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서 고추밭이 모조리 뽑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고추밭도 뽑힐까봐 새벽에 권사님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책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촌스럽죠. 정말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촌스럽고 순진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하고 반문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진하고 촌스러운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촌스럽고 이렇게 순진해서 종이 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마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추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고추밭이 뭡니까?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교인들과 목회자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답을 따라서 교회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그동안 자기들한테 익숙하고 편안했던 교회가 점점 변해가는 것에 불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교인이 토론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내 교회를 훔쳐갔습니다. 누군가 내 교회를 훔쳐갔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되찾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교회를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때 다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자기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그들의 교회를 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교회를 훔쳐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훔쳐가셨겠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와서 뭘 엄청 많이 바꾸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뭘 바꾸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정말 제 성에 차게 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회개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목회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건 틀렸다고 그렇게 아우성할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고추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온 집안에 이마디야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무리 온 집안에 다 적어놓고 있어도, 도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계신다면 심판의 주로 거기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강림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축복이 되고 고추밭과 같은 세상 일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 그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 없는 교회 가고 싶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은 요즘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오히려 야, 너 참 상식적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말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의 시대, 조금은 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부담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그 부담스러운 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담되는 것들, 사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의견을 죽여야 되고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져서 부담되는 길로 가시면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부담되는 신앙을 할 때 그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림절에 임마누엘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그 마음을 알고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뜻을 주님 뜻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순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이 예물들, 이것들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한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물질을 쓰면서 사는 모든 삶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임마누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